오늘 본문은 바울이 2장 15절 이후부터 신학적인 설명을 해온 것을 멈추고 좀 더 인간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는 내용입니다. 즉 바울은 자신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느낌인지,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지를 좀 더 인간적인 관점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신 일을 함께 경험함으로써 형성된 우정, 가족회, 상호 유대에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4장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본문은 자신은 유대인이었지만 회신 후에 더 이상 율법 아래서 살아가지 않고 유대인의 특권을 버리고 율법의 구속을 떠나 여러분처럼 이방인이 되었으므로 이제는 참 자유를 얻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나와 같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갈라디아에 처음 도착했던 그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4장 13에서 14절입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다. 바울은 2차 전도여행 때 갈라디아 지방으로 갔는데 아마도 그는 여행 중 병에 걸렸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만일 바울이 걸린 병이 그 당시 소아시아 지방에 많이 유행하던 말라리아였다면 그의 정체는 심한 고열과 함께 격렬한 발작을 일으켰을 것입니다. 고대인들이나 유대인들은 이런 증상이 악령에 의해 생긴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병은 갈라디아 사람들이 바울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도로 받아들이는 데 큰 장애요, 시험하는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사람들은 바울을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로 알고 업신여기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았다고 바울은 그 고마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소아시아인들은 병자나 귀신 들린 자에게 힘을 뱉으면 그 병이나 귀신을 멀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같이 존경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처럼 영접해 주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유대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아 바울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음을 알려주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본문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들에게 당시에는 그의 육체, 그의 몸 상태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음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들은 자신의 육체, 자신들이 현재 상태, 즉 할례받지 않는 상태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듣고 복음을 따라 하는 자는 신분의 복이 않고 재산이 많고 적음도 남자나 여자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점을 깨닫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4장 15에서 16절입니다. 너희가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정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바울은 지금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복, 즉 복음의 말씀과 능력에 마음과 삶을 열어 복음을 자신들을 내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깨달았던 그 경이로운 상태는 대체 어디로 사라졌는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당신들은 나를 위해 무엇이든 했을 것입니다. 눈이라도 빼어준다는 것은 나는 당신을 위해 무슨 일이든 하겠다고 말하는 수고적 표현입니다. 바울은 우정의 힘이 직접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학적 논쟁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상호 신뢰와 공통된 기독교적 경험으로 사람들이 서로 결속된 상황이 아련하면 신학적 논쟁은 겨우 머리에만 닿을 뿐 마음과 의지에는 닿지 못할 것입니다. 4장 17에서 18절입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오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히 사마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리라. 바울은 자신과 갈라디아 교인들과의 단절이 진짜 이유는 원래 돌아온 다른 사람들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그들이라고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은 갈라디아 사람들을 향해 순수한 태도로 진리를 말했지만 유대주의자들은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갈라디아 사람들을 바울과 그의 가르침으로부터 따로 떼어놓아 자신들의 영향력 아래 가두어두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열심을 내고 관심을 가지는 것은 그들을 사랑하고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에게 열심을 내게 하고 지배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 선동자들이 보이는 열심은 하나님의 백성을 기본적으로 인종에 근거한 가족이라고 보는 자기들의 견해를 공고히 하려는 열심이 불타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육체적 표시를 중시했다고 바울은 논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4장 19에서 20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은성을 높이려 하면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본문은 바울의 절망적인 심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의 처지는 아이를 낳은 뒤에 그 아이들이 성인이 되기 위해 힘겹게 나아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다시 해산의 고통을 느끼는 어머니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의 목표를 말합니다. 그것은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목표는 메시아의 삶, 즉 모든 사람을 똑같이 포용하는 자기 희생적 사랑이 공동체 안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본문은 복음에 속한 가르침과 목회 사역에서 머리와 가슴의 통합으로 나타나는 삶에 대한 논쟁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즉 기독교는 하나님이 지, 정, 의가 성도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설명해 주는 내용인 것입니다. 즉 성경을 잘 알고 이해하고 그 이해로 기도하고 그 기도로 삶에서 어렵게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나는 과연 지정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